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27절 한 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글씨가 보이긴 보이는데 앞에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 다 떠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인사예요. 우리 가볍게 인사에 대한 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여러분은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십니까? 어떻게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예찬이는 친구들 보면 안녕하고 인사하지, 그지? 뭐 따로 인사 안 해? 요즘에 뭐 그렇죠, 뭐 왔나? 여기에 반가워. 여기 다 포함되어 있기도 하죠. 요즘 혹시 막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은 없죠? 식사하셨습니까? 하고 뭐 인사하시는 분은 없죠. 아니면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뭐 이런 인사 요즘엔 잘 안 하죠. 식사하셨습니까? 이거는 우리 못 살 때 약간 보릿고개 시절에 그때 인사잖아요. 밥 먹고 못 사니까 밥 먹었냐 싶어가지고 밥 먹은 걸 궁금해합니다. 아니면 또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예전에 도둑 많았잖아요. 막 울타리도 났고 뭐 보안이 잘 철저하지 않으니까 서로 힘들고 가니까 도둑질도 하기도 하고, 의료 혜택이 지금처럼 좋지 않으니까 작은 질병에도 이게 간밤을 못 이기고 돌아가시는 뭐 이런 분들이 많던 시절의 인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간밤에 병고 없으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맞지 않는 인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지금 이제 뭐 못 먹고 사는 정도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도둑이 이제는 뭐 예전만큼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 그래서 보통 인사할 때 그냥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 그저 반가우니까 안녕, 그냥 우리 그렇게 가볍게 인사하긴 하는데 안녕의 뜻이 뭘까요? 안녕, 안녕의 뜻이. 오늘 우리 찬양도 하고 뭐 많이 적어놨습니다. 여기저기 막 찬송도 같은 주제로 했어요. 안녕은 평안하십니까?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가 이제 평화하십니까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그냥 안녕이 평안하냐, 너 평하냐, 평화 아니냐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거나 반갑지 못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안녕하세요 인사인데 아니 안녕 못한대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인사하잖아요.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뭐 인사하는 사람한테 불만 있으면 안녕 못한대 뭐 이러면서 마음에 평화가 없을 때 안녕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인사할 때 또 어떻게 하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어떻게 했었죠? 샬롬이 어떻게 했는지 손동작 까먹었는데 이게 뭐 하여튼 아무튼 샬롬이란 뭐 인사하고 안녕하세요도 하지만 제가 많이 하는 건 그거죠. 평안하십니까? 하기도 하고 집에 가실 때 한 주간 평안하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 평안이, 안녕이, 샬롬이 다 똑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굳이 따지면 다르겠지만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교회에서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것은요, 다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라 할 수 있는데 그게 구약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이제 샬롬이고 신약의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뜻을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사는요 유대 사회에서부터 뭐 우리 사회에서도 뭐 어느 지역권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평안에 대한 인사는 수천 년을 넘게 써온 역사적인 인사가 샬롬이다. 평안을 구하는 그런 평화를 바라는 마음의 뜻의 인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항상 에이레네 하시면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세상 어떤 역사나 어느 지역에나 상관없이 누구나 다 어떻습니까? 이 인사를 생각해 볼 때 평안을 참 간절히 바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샬롬, 이 평안의 평화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이 용어 정리를 제가 다 하지는 못했는데 뭐 평안만 나왔다가 뭐 이래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평화의 여러분 반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질문 하나 드리면은 예? 불안 그런 것들인데 용어적으로 정확하게 했을 때 샬롬과 에이레네의 반대말은 전쟁입니다. 전쟁을 반대말이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 그냥 딱 느낌이 오잖아요. 얼마나 혼란스럽고 끔찍합니까? 예, 전쟁의 반대말이 샬롬이자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딱 구약에서 이 전쟁터에서 만났는데 샬롬이냐? 샬롬이다 이러면은 안 싸우는 거예요. 근데 샬롬이다 이랬는데 말이 없어요. 그러면 바로 칼부림 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이 샬롬이라는 것이 전쟁의 반대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전쟁 시대도 사실 아닌데 근데 왜 우리가 계속 평안을 구하고 있을까요?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란 게 사실 전쟁터죠. 안 그렇습니까? 출근하는 전쟁터.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전쟁. 우리 매일에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도 학교 가는 거 전쟁이지. 아침에 일어나는 거 전쟁이지. 시험 치는 거 전쟁이지. 무한 경쟁의 그 치열한 환경 속에서 모두가 전쟁을 치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 인생에서 그거잖아요. 가장 필요하고 바라는 거. 평화. 내 마음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평안했으면 좋겠다. 오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봐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나 평안하지 않아도 돼요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으시죠? 다 모두가 평안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와 지역을 다 넘어서 누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누구나 다 이 평화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안녕하고 평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만 열심히 우리가 나오면은 뭐 심리적인 안정이 와서 평안해질까요? 그건요 뭐 마치 제가 예전에 절에 다녔을 때 절에 가서 딸랑딸랑 울리는 그 종소리하고 불경 소리 듣고 향 냄새 나면 평안해. 약간 템플 스테이처럼 심리적인 안정에서 오는 평안일까요? 그런 평안을 말하지 않습니다. 분위기로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온다고 교회만 다닌다고 자연히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 정수기 앞에 갔어요. 그 정수기 앞에 갔다 우리 목마름이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정수기는 컵을 가져와서 딱 물을 대서 마셔야지 우리가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처럼 교회만 온다고 자동적으로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평안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참된 평안 오늘 말씀 보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평안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요 에이레네 평강의 왕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 한번 볼게요. 같이 자막을 보시기 원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게 예수님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화다. 그냥 예수님은 아예 평화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화가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참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거짓 평안이 있습니다. 거짓 평안이 있어요.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거짓 평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거짓 평안은요, 예수님이 주는 것이 아닌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이 거짓 평안입니다. 거짓 평안이 뭘까? 우리
흔히 그냥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했을 때 뭐가 바로 생각나십니까? 돈. 예, 돈이 바로 생각나죠. 예, 우리 흔히 소유가 많은 것에서 평안할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를 합니다. 돈이 많거나 아니면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하면은 내가 평안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라고요? 진짜 평안이라고요? 거짓 평안이라고요? 어, 대답을 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예, 거짓 평안입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실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이거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헛된 평안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평안하겠지 하지만은 네 생명 누구한테 있는데 그 생명 오늘 걷어가면 그거 어떻게 될까?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너희가 구할 참 거짓 평안이지 참된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나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계시록에서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 부자인 것 같지 많이 가졌다고 소유가 많다 황금도 있고 보석도 있고 이러니까 너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 아니야. 너 눈 멀었어. 너 가난해. 너 지금 세상 그 부의 거짓에 속고 있는 거야 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소유가 주는 평안은요 참 평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 없어도 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평안할 거라고 믿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을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지만은 우리에게 도구로 필요한 거예요. 소유가 필요 없다는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많으면 평안할 거야라는 건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에 속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인생을 소유에 자신의 삶을 막 다 쏟아붓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소유가 많으면 내 인생 보상받겠지. 내 인생 평안할 수 있겠지. 그렇게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유요 가지면요 사실 당장 기쁩니다. 실제로 기뻐요. 그러나 곧 다시 불안해집니다. 소유는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합니다. 저도 소유 싫어하지 않습니다. 소유가 생기면 좋습니다. 기분을 좋아지게 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술 마시는 것처럼 같죠. 잠깐 있게 해줄 뿐이지 근본적인 근원적인 해결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어릴 때 어떻죠? 아이 때 어린아이들 뭐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뭐 많이 가져가지고 애들이 그런 불안 걱정 근심 염려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것만 아이들은 가지고 있잖아요. 밥 주는 부모 있고 사랑받는 부모 있고 막 소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소유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아닌데 소유가 없을 때 오히려 더 자유하고 평안했지만 소유가 평안을 줄 거라고 많이들 오해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평안이 어디서 올까요?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이 세상에 평안이 없습니다. 이 평안은요 평화의 왕이신 평강의 왕이신 평화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 우리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 어떤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평안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샬롬 에이레네의 반대말은 제가 뭐라 그랬죠? 전쟁이라 했습니다. 전쟁은 악이고 평안은 어떻게 보면 선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6장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보실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자의 전쟁이 있지만 본질의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의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본질 세계의 전쟁이 세상에 파생되어져서 현실에 나타나는 것이 사상과 이념의 전쟁, 실제적 우리 몸으로 느끼는 전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요, 사실 아담이 번제한 이후에 이 땅에는요, 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한 것 같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악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평화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평화를 얻는 방법은요, 전쟁이 끝이 나야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전쟁이 끝이 나야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오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쟁을 끝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전쟁 끝낼 수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전쟁하는데 그거 끝내집니까? 아, 내가 끝냈으면 좋겠어 하면 끝내집니까? 안 되잖아요. 이 전쟁이 끝나야 돼요.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는 때가 있는데 언제 가서 끝나느냐?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19장 20장에 가면은 그때 가서야 이제 새 하늘 새 땅이 올 때 그때 전쟁이 끝이 난다는 겁니다. 싸그리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전쟁은 이기셨어요. 전쟁을 십자가에서 예수님 이기셨다라고 내가 승리하였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전쟁은 승리했지만 잔당이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어요. 잔당이 남아 있죠. 막 지금 뭐 미국과 뭐 이슬람 뭐 IS 테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 전투가 일어납니까? 전투가 계속 일어나는 건요.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이겼지만은 그러나 잔당들이 남아서 계속 테러하잖아요. 전투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끝나지 않고 있는 거죠. 잔당까지 완전히 싹 처리해야지 전쟁이 끝났다. 이제 평화가 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평안이 없는 이유는요. 마귀의 잔당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마 하시는 그때까지 그제서 완전히 이제 예수님이 잔당까지 다 처리하실 때 그제서야 이제 우리에게 평화가 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언제 그때까지 기다립니까? 언제까지 우리 그러면 이 땅에서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평화를 못 누리는 거예요?라고 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약을 통해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얼마 전에 이 노조의 파업이 있었죠. 뭐 화물차 연대 이렇게 파업이 있었어요. 노사 분쟁이에요. 노사 분쟁. 이것도 하나의 전쟁이에요. 이득을 두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을 안 하는 거죠. 일 안 할 거야. 우리 임금 올려줘. 안 그러면 우리 생존권 보장 안 해주면 우리 일 못해. 둘 다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는 이유를 못 내요. 그리고 기업과 개인과 사회가 불평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노사 문제로 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막 한 명이 막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두 사이에 어떻게 해요? 노사 협의를 하는 거죠. 그죠? 어떤 합의적 체결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노사 분쟁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하고 서로 조건을 제시하고 합의하에서 분쟁을 끝이 냅니다. 그 협의 조건을 약속하듯이 지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분쟁이 일단은 종식이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영적 전쟁터 가운데 살아나는 우리의 그 전쟁터 가운데 삶이 어떻게 끝이 날 수 있느냐? 바로 언약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으로서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세계에 보면요, 마귀와 우리는요 게임이 안 됩니다. 여러분 투명 인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하고 막 싸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눈에도 안 보이는데 투명 인간하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고 평생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악한 사탄 마귀예요. 그러나 마귀보다 강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이 전쟁 같은 우리 삶을 샬롬으로 에이렌의 평화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 이 전쟁이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만나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막 장관들 만나가지고 이 전쟁 어떻게 하면 끝낼 수 있을까? 막 하면 러시아는 야 그거도 저거도 이거도 막 그 반도하고 그거 하고 다 줘. 막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뭐 루이스키오 이 보면은 장관들은 안 된다, 못 된다. 우리는 거기서 살아야 된다. 그냥 떠나가라. 막 이런 식으로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해야죠? 계속 그냥 빚잔치 하는 거죠. 막 빚내 가지고 막 EU에서 돈 받아 와가지고 계속 미사일 사다 오고 러시아는 지금 또 이란에서 무인 공격기 또 드론 막 엄청나게 들여오고 있고 계속 전쟁을 하면서 사람 죽이고 이러면서 끝이 날 생각을 안 합니다. 이거를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러시아가 강하고 이 우크라이나 약하니까 협의가 안 나는 거예요. 너희 말 안 들을래? 그냥 죽어. 내가 죽여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갖고 협의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러시아보다 강한 강대국이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나토나 뭐 이런 중간에서 큰 어떤 나라에서 강대한 국가에서 개입을 해줘서 이거를 중재를 해줘야지 끝이 날 텐데, 근데 사실 지금 안 되잖아요. 솔직히 괜히 미국이 개입을 했다가는 어떻게 되죠? 뭐 이윤의 그런 실익에 대한 그런 문제도 생겨지기도 하고, 괜히 러시아랑 미국이랑 또 이래 되면은 사람들 제일 불안해하는 거 3차 대전, 지금 이걸 가장 경계하고 있죠. 핵전쟁, 3차 대전 이거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어찌 또 잘 중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강한 마귀와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의 끝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 이 마귀보다 강한 예수님께서 개입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시련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참된 평화는요, 소유에 있지 않고 평화 그 자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바람 잘 날 없는 우리 인생에 불안과 두려움과 답답한 세상 속에서 그 매일의 삶,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이 평안을 여러분 정말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의 소유 거짓 평안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십자가에 달리러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죽음조차도 막지 못하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 비법, 그 신비가 무엇인가를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앞절인 26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뒤에 구절 있지만 잘랐습니다. 바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워져서 평화가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 평화가요, 땅의 평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평화라는 것입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내 안에 오심으로써 내 안에 성령님의 영역들이 확장되어짐으로 인해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영접할 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내 살려주셔야 돼요.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하면은, 내 주인 되주세요 하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의 삶의 주인 되어 줄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보증처럼, 도장처럼, 인장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음의 증거가 바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해요. 예수님의 영은요, 우리의 영에 오셔서 그동안은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다라고 분명히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거짓의 영이에요. 속이는 영이에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공포정치 있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의 공포정치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망해, 짓밟지 않고 올라가지 않으면 도태돼,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포정치, 그러면 죽어, 그러면 망해, 계속해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는요, 공포정치를 한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속이는 길로, 망하는 길로,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꾸 금과 은과 돈을, 명예를 자꾸 자신의 만족과 너희 삶 이 땅에서 뿐이야 하면서 계속해서 쾌락과 만족을, 육신의 것을 계속 구하도록 만들었던, 육신의 것을 구하게 만드는 공포정치를 마귀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우리가 속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물질과 소유를 구하는 삶은요, 평생 그 물질에 울고 웃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그냥 물질에 울고 우는 얼마나 인생이 비참한 존재예요. 영화 보면 많잖아요. 막 돈 없어가지고 막 김치로 싸대기를 맞고 그런, 우리가 막 우스갯소리를 얘기하지만 세상이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디어가 그런 걸 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보면 돈 없으면 안 되겠네. 이런 사상들이요, 계속 우리한테 주입되는 거예요. 그거를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는요, 그런 공포 정치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 없으면 못 삽니까? 돈 없으면 굶어 죽나요? 정말 그런가요? 그러나 이런 공포정치 가운데 불쌍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공포정치하는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자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우리 몸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 공포정치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마귀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향력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요, 친히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우리의 변호자예요. 우리의 선생님이에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동안은 이 마귀의 이 공포 정치에 눌려 있었지만 이제 이 하늘의 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왜 성령이 주시는 평화가 참된 평안입니까? 인생의 불안이 왜 옵니까? 인생의 불안의 원인은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 어떻습니까? 내 장래가 어찌 될지 모르니까 사춘기 너무 힘든 거예요. 뭐 먹고 살지? 나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너무 우울하고 힘든 거예요. 아니라고 하지 말고 얘라고 해줘야지. 내가 힘이 나지. 불안한 거예요. 학생들은 불안한 거예요. 청년들, 특히 청년들 되면 더 심하잖아요. 와, 어디 취업해야 되나? 내가 결혼을 할 수 있겠나?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찌 될지 모르는 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편하지 않은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과가 확증되어 있으면 불안할까요? 예를 들어서 월드컵을 해요. 우리나라 결승전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막 이러면서 보면은 어때요? 막 가슴이 막 구강구강구강구강하면서 막 한 골이라도 들어가면 와 했다가 막 한 골 먹으면 막 이러면서 월드컵 그러면서 그 재미로 우리 보잖아요. 근데 제 방송이에요.
결과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만큼 재미있겠습니까? 심장이 막 뛰겠어요. 저기서 저래 되는가 보다 막 이러면서. 그런 거예요. 결과가 확증되어져 있으면요, 과정이 어찌 될지는 몰라도 내용이, 우리 그 축구가 각본 없는 드라마라 그러잖아요. 막 어떻게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결과가 2대0으로 이긴대 뭐 이러면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결과가 확증이면요, 우리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렵지가 않습니다. 즉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요,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과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한번 더 볼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결과를 지금 확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지금 힘들고 어렵지, 네 인생 지금 강야 같고 너무 괴롭고 힘들지, 그러나 결과 내게 책임줄게. 내가 빛으로 인도해 줄게. 내가 생명으로 인도해 줄게. 내가 복으로 인도해 줄게. 과정은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지금 확증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미래와 소망과 결과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도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막 발등이 터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너 힘들지? 조금만 버텨. 너 슬프지? 눈물 나지? 조금만 버텨. 그 모든 거 합력해서 내가 선을 보여줄게. 완성해 줄게. 역전시켜 줄게. 미래 확증인 거예요. 우리가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다면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없어요. 내가 지금 공과금 내야 되고, 내가 지금 카드빚 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나에게 없어요. 들어올 구멍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평안히 살아갈 수 있다고요? 연체가 막 있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평안할 수 있다고요? 결과가 보장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성령님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요, 그 길의 끝에는요, 성령님이 하셔서 역사하시는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삶에 합력하여 선을 보여줄게. 매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과정은 다 할 수 없지만 그 과정을 따라갔을 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평안히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 따라가면 성령님이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숙제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인생 모든 태어난 사람은요,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째깍째깍 1초 2초 지금 죽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최후의 카드가 있습니다. 죽음으로 승리라는 최후의 승리의 카드를 우리가 예수님께 받았어요. 결과에 대해서 우리 불안할 필요가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우리는 최후 승리의 카드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런 세상의 방법 우리 구하지 않아도요, 거짓 평화 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오시고 말씀과 인도하심 따라감으로써 참된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그 평강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안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길이고 생명이며 복이 있으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사실 예수님 따라가는 게 쉽지 않죠. 광야로 자꾸 인도하시잖아요. 그게 세상 눈으로 볼 때는요, 망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 여기 개척하러 왔을 때 친척들이 그래요. 어째 먹고 살라고 그러노? 니는 그렇다 쳐도 니 자식은 어쩌려고 그러노?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 오는 게 안전한 직장, 안전한 부교육자 생활 내려놓고 오는 게 뭐라는, 너 돈은 있나? 자본금이 있나? 자본금도 없지 어쩔 건데.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그러나요, 믿고 따르는 길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망했습니까?
제가 망했어요? 아니요.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갈 때 미래를 알 수 없어서 불안과 두려웠던 인생이요, 오히려 우리는요,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바뀌어서 성령 안에서는요, 설레임이 됩니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설레임이 되고 기대가 되는 삶. 이거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만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그냥 내버려 둘게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상 주신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상으로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을 쫓아 따라가는 삶은 불안과 두려움이 삶이 아니라 상 주시는 삶, 기대가 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모든 역사, 모든 세계, 모든 사람은요, 참된 평안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소유를 자극하는 거짓 평안뿐입니다. 참 평안은 세상보다 크신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이 영적 전쟁이 끝이 나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셨어요. 알 수 없는 불안한 미래가 아니라 상주심을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의 삶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삶이 아닌 설렘으로 기대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좋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그 성령님을 따라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설렘과 기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을, 미래의 장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 어찌 될 줄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귀 이 악한 권세에 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의 그 붙드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에게는 그 장래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에게는 상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깨닫습니다. 발견합니다.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과 답답함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성령을 따라감으로써 설렘과 기대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더욱 강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